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속의 이 말씀을 개략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길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여기에 이 말씀 중에 여러 가지의 제목을 정할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나라가 무슨 의미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 하게 되면 유엔에 가입한 나라, 한국이냐, 일본이냐, 미국이냐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한국하고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끼워 맞춰서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국 사람으로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들어와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그 의미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 속에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속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와서 세상에 그 당시에 왕을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세상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그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성경이 어떤 나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전체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 하면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나라가 여기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라 하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받아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 속에서는 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자녀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북한이다, 한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가리켜서 그 사람을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속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고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그 말씀을 듣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두운 가운데 처해져 있다가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자기의 존재와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벌써 예루살렘 성전,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며 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며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동참되어져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11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나타나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지만 자신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주변에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먼저 우리를 세워서 먼저 말씀을 알게 하고 또 말씀을 배우게 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민족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찾아졌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간의 힘과 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가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내 능력에 의하여 움직여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4절에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65절에도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라가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에 의하여 그 사람을 이끌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은 인간 아무 개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모든 나라들에게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 원하는 분량만큼 성장해 가도록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계획 속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을 해나가고 성도들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서로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나라가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전쟁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불 때 또 그 말씀의 나팔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와 있으며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가지고 서로 전쟁하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복음이냐? 그리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는 수준과 분량의 만큼 성장하고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사역하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